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그가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왕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계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덮치시되 앉으시라 나니 어려워졌나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메워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덮치신 손을 밀어 그를 붙잡으시니라 이제 믿음이 자유하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께의 제자를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주님은 홀로 남으셔서 또 밤 깊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었는데요.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시고요. 또 무리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기도하시기 위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실 그때 바다 위에서 제자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와 있습니까? 24절 말씀해 보시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베세다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큰 풍랑이 거센 바람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그래서 물결이 배를 뒤집을 태세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던 것인데요. 여기 24절 말씀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할 때 거스르다라는 단어가 반대편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그러니까 역풍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거스르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대적하다, 적대시한다, 아니면 마주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제자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물결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그런 제자들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물질하면서 먹고 살던 제자들인데도 전혀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던 것인데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장면을 마태복음 8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가라다 지방으로 가실 때, 바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 그때 큰 물결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려고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를 정상케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러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도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무엇이 다른 상황입니까?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자들끼리만 있습니다. 그들만으로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죠. 그렇게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십니다. 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시죠. 그렇게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두 번이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반복합니다. 25절에도 있고요. 26절에도 있죠. 예수님이 나타내신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 번이나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밤 사경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저녁 시간과 밤 시간을 4개로 구분하여서 보초를 섰었다고 합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자정까지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인 거죠. 밤 4경이면 몇 시입니까?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지금 이 시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어두고 짙을 때, 깊은 한밤중에 그 시간에 예수님 찾아오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 물, 광풍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미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밤중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을 위협하는 그 두렵게 하는 그 파도와 바람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깊은 밤중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가 바다를 밟으시면서, 누가 파도를 밟으시면서 그들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반복되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표현은요, 바다와 파도를 짓밟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 바다를 밟으시면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그 바다를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며 잠잠케 하실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권세로 이 바다를 짓밟으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다 제압하시는 그런 능력의 권세의 주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주고 계십니까? 어떤 깨달음을 그들에게 일으키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더라. 여러분, 8장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갈 때와 지금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다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의아해하고 놀라워하며 신기해하던 제자들이었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절하며 엎드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인데, 여러분, 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런데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아가는데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물결을
만나야 했었습니까? 그 속에서 나타내실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드러내실 주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도 때때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원치 않는 삶의 고비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능력의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시죠.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바다를 밟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이 밟으시고 해결하시고 제압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거스르는 물결을 만나고 우리를 막아서는 고난이 있다 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6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달려왔지만 시작되는 여름도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 깨어있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저와 손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 여전히 찾아와 계시고 우리 삶을 붙드시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